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월 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해의 두 번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과 계절을 보면서 꾸준히 섭리하시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낯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자유로운 만남조차 허락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코비드-19으로 또한 변종 바이러스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상이 제한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우울감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비대면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리움도 깊어지지만 다른 이들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가기도 쉽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바이러스가 가져온
이러한 도전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진지하게 우리의 삶의 방식과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벨론 땅의 다니엘과 같이 바사 땅에서의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서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세대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루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도록 지혜와 명철과 좋은 주님의 성품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약함이 마음과 영혼의 약함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체험하고 드러내는 은혜의 자리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즈니스와 직장이 기도의 제목인 이들과 미래가 열리기를 구하는 모든 이들, 상록회 어르신들과 어린 아기들을 주님께서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며 우리의 전 인격이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선하심을 베푸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당신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2021년 헌금 봉투와 2020년 헌금 영수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로 오셔서 픽업하실 수 있으니까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월 16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묵상학교 화요반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세례 입교 교육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활절에 세례와 입교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세례 받고 입교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에 힘 잃지 않도록 또 주님께서 선한 길을 내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60쪽 어간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헨리 트루먼은 역사상 가장 먼저 핵무기를 전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도록 승인하고 그 결과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전쟁이 그치게 되었죠. 트루먼은 이 재임 중에 독일의 항복도 받게 됩니다. 이런 트루먼을 두고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서방 세계를 지켜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동시에 그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도 했죠. 역사에 명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트루먼의 정치적인 행적이나 혹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치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트루먼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The buck stops here.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이 말은 이 트루먼 대통령의 인생의 좌우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이 책임질 사람을 찾아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이 트루먼의 집무실에 오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트루먼 대통령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결자해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옮겨질 수 있는데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문제에 빠진 어떤 일이 해결되거나 혹은 이렇게 꼬이거나 뒤틀린 그런 관계들이 풀어지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해결되고 풀어진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고 그것이 있어야 해결되고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저희 집 샤워기에서 계속 이렇게 물이 조금씩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이제 시도를 했죠. 물을 잠그고 샤워 꼭지가 혹시 문제가 있나 해서 그 샤워 꼭지를 풀어서 확인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샤워 꼭지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구 가방을 가져와서 스크류를 찾았습니다. 나사의 그 머리가 십자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십자 모양의 스크류를 꺼냈죠.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고정된 그 나사를 풀기 위해서는 다른 스크류가 아니라 십자 모양의 스크류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 모양으로 생긴 나사를 풀기 위해서는 십자 모양의 스크류가 있어야 하는 것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자 모양의 스크류나 혹은 망치나 플라이어나 가위나 못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해결하는 것이나 얽힌 것을 풀려고 할 때도 꼭 있어야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열쇠와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그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령 이런 보도를 보거나 듣게 됩니다. 억울하게 교도소에 갇혀서 몇 년씩 혹은 몇십 년씩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무죄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서 출소하게 되는 그런 소식인데 그런 기사를 읽거나 그런 보도를 듣게 되면 꼭 풀려 나오는 그 사람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제 기억에는 뭐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보상금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자신이 무죄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또 이것을 밝혀준 그 재판부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들어보았습니다. 금전적 보상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 그 많은 손해라도, 그 많은 손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실수로 잘못 판단했던 그 재판부가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게 다시 행동했기 때문이죠. 그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들도 책임을 떠넘기려고 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책임을 인정했을 때 받아야 되는 어떤 벌이나 또 어떤 치러야 될 대가가 아마 두려워서 아이들도 그렇게 하겠지요. 그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그 가치마저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른이 되어서도 정당한 책임감을 갖지 못하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사실 아주 독특한 이야기이죠.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불편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만났습니다. 38장이 기록하고 있는, 전해주고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그런 관점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거나 혹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참 어색하고 또 갑자기 37장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조금 어색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사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마태가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와 다말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단편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한다면 제대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게 되죠. 단편적인 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편견은 오해를 가지고 오고, 오해는 잘못된 관계를 맺게 하고, 잘못된 관계는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양쪽 모두를 다 사실 불행하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편견들은 버려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38장에 나오는 유다는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설명해도 결코 좋은 모습을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불편한 이야기가 또 그렇다고 유다의 전부도 아닙니다. 유다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이 이야기가 왜 기록으로 남아 있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유다와 이 다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다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조상이죠.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를 세운, 또 유다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시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성경이 기록하고 남기고 있는 그 역사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이 남쪽에 있는 이 유다, 남유다 왕조라고 한다면, 그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는 유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는 왕국은 유다가 시조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입니다. 흠이 많고 아주 치명적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같은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위대하게 쓰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읽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다른 측면을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유다 지파를 이루고 유다 왕국의 시조가 된 이 유다가 사실은 그렇게 치명적인 약점에 끝까지 갇혀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니고, 또 과거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과거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그 과거에, 그 어두움에 붙잡혀서 꼼짝없이 묶인 채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십시다. 아까는 나라라고,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큰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유다 개인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창세기 안에 나와 있는 유다의 모습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죠. 유다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살펴볼 37장에 나옵니다. 이 37장의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이죠. 유다는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파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사실 37장을 보면 모든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 구덩이에 있던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상인들의 손에 팔자고 제안하고, 그리고 그 일을 성사시킨 것이 유다였습니다. 요셉은 유다 때문에 팔려가게 되는 거죠. 죽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마음, 죽일 마음이 없는,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셉을 구해내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죽어서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떨어지는 것이나, 혹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팔려가서 야곱과 요셉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나, 아버지와 아들을 떼어놓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다가 했던 일은 형으로서, 또 형제로서, 가족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와 동생, 부모와 자식 사이를 떼어놓았던, 이런 일을 했던 유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이야기들이 진행될 그때 보면 유다는 놀랍게도 이 야곱과 요셉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다시 만나는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사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나누어 놓았던 사람이 다시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결자해지이지요. 문제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나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유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담긴 38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으로부터 세 아들을 얻게 되죠. 그 가운데 첫째 아들이 이 다말을 아내로 맞이해서 유다의 계보를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이 맞이인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죠. 고대 근동의 풍습에는 형이 혈통을 이을 후사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혈통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다도 차남인 둘째 아들인 오난을 이제 다말과 함께 하게 하죠. 그런데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다말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단지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책임 다 안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장자는 다른 아들들의 몫의 2배를 받습니다. 자,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 중에 오난은 2번째 아들이죠. 자, 아들 셋이 다 있으면 유다의 재산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 하면 유다의 재산을 4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엘, 장자가 2개를 갖고 오난과 막내 셀라가 하나씩 갖게 되는 거죠. 즉, 오난은 형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재산의 4분의 1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엘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2 아들만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 2 아들만 남아있을 때는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2 아들에게 상속을 나누기 위해서 유다는 재산을 3등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첫째 장자가 된 오난이 2개를 가지고 셀라는 하나를 가죠. 형이 사라지고 형이 죽고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난에게는 3분의 2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난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은 엘, 형의 아들이 되어서 형의 몫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형이 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몫은 다시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난은 마땅히 져야 할 짐을 자기 이기적인 욕심,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거부하게 됐죠.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져버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 마땅히 다해야 되는 그 책임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이 더 큰 기준이 된 사람이 오난입니다. 심지어 이 오난은 다말을 존중하지도 않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 다말은 그저 희생되어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난을 죽이십니다. 졸지에 2 아들을 잃게 된 이 유다는 이제 며느리 다말에게 기다려라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때가 되면 셋째를 주겠다 하는 거죠. 언뜻 보면 유다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실상은 이 말은 셋째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한 존재,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전에 유다에게 있어서 다말은 가족입니다. 마땅히 유다가 보호하고 집안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이 다말을 내보냅니다. 보호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말을 내보낸다는 것은 엘과 오난에 대한 죽음, 엘과 오난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말에게 묻겠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의 마지막 말미에 보면 엘도 오난도 죽은 이후에 마지막 셀라가 그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생각 속에 이것은 책임이 다말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엘과 오난 그들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셨는데, 이들을 벌하셨는데 유다는 지금 다말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셋째인 셀라가 이미 장성했지만, 이미 다 자랐지만 그러나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보호받아야 할 사람, 자기가 돌봐줘야 할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집안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말을 내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이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길가에 앉아 있다가 유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를 맺게 되죠. 그리고 그 대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약속받게 되고, 염소를 받을 때까지 담보물로, 약조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다말이 유다를 향해서 유다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먼저 접근했고 유다가 거기에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유다에게 실책이 있다라고 성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이렇게 다말과 이렇게 관계를 맺은 이유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이 일과 21절에 나타나 있는 이방 성소의 창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유일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21절에 창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성경 아랫부분에 각주에 보시면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라고 이렇게 풀이해 두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떤 실마리로 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양털을 깎는 것과 이방 성소의 창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유다가 지금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양털을 깎으면 그것을 상품으로 해서 팔 수 있습니다. 부를 얻는 것이죠. 그리고 부를 얻을 이 마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망을 위해서 유다가 소위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말과의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을 보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다말을 찾으러 갔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방 성소의 창녀를 찾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 이 바알 종교와 같은 종교는 신전에서 행음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유다가 지금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을, 자기가 관계에 있던 사람을 신전 이방 성소의 창녀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유다의 행위가 분명히 일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양털을 깎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풍요로움을 내가 얻어야겠다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유다의 아들 오난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그 몫을 위해서 다말을 한 여성으로, 한 가족으로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던 것처럼 유다도 근원적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부요함을 위해서,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다말에 대해서 옳지 않게 대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주려고 그 여인을 찾지만 애초부터 그곳에는 창기가 없었고 또 다말은 창기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보다는 그냥 그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드러나게 되면 자기의 명성이 이제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찾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석 달쯤 지난 후에 유다는 수절을 하고 있던 며느리 이 다말이 잉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당연히 도발대발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불태워 버리려고 하죠. 이 가혹한 형벌입니다. 어쩌면 유다로서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셋째를 주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이유를 찾게 된 것이죠. 이제 홀가분하게 셋째를 위해서 새로운 여인을 집안에 들여도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갑니다. 이 며느리 다말이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내놓으면서 이 물건의 임자가 이 생명의, 자신의 몸에 있는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순식간에 일이 급반전되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유다와 다말의 입장이, 처지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아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족장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유다가 순식간에 부끄러움의 자리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아마 사방의 긴장감으로 그 자리는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 이토록 부끄러운 사태가, 왜 이토록 참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유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감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엘 다음에 오난, 그리고 오난 다음에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혹시 셋째도 죽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기 때문이죠. 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익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죽음이고 다 뜨거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 가족 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던 거죠. 자,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26절 말씀입니다.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지금 변화된 거죠. 유다의 변화입니다. 유다는 다말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고 자신의 무책임함을 시인합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유다, 두려움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그 유다가
자신의 일생에 결정적인 변화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다의 일생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 바로 책임감의 회복입니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틀렸고 나는 실패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유다가 변화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실수하고 실책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릇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고 넘어지게 또 사로잡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유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뀌기 시작하죠.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궁핍한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중심되는 역할을 유다는 하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하는 그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없으면 사실 아버지 야곱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하며 자기가 대신해서 인질로 잡혀 있겠다고 그렇게 나섭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가족의 안전을 자신이 지켜내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책임감입니다. 사명에 대한 책임감, 영적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큰 공경에 빠뜨리게 되죠. 이기심에 의한 무책임은 다른 사람의 마땅한 권리를 침해하게도 됩니다. 짓밟게 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그렇게 나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남편, 그 엘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땅히 자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오난과 유다의 무책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참하게 짓밟히게 된 것이죠. 그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다말은 유다에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다말이야말로, 이 가련한 여인이야말로 책임을 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하고 가련하고 연약한 사람이 가장 묵묵하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히려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묵묵하게 자신의 몫을, 책임을 다 감당하고 있는 그런 가련한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난무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모습들이 때때로는 교회 공동체 속으로도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위험한 일이고 경계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막아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창조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무엇입니까? 교제는 책임감 있는 두 존재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상호 교제하는 것 속에는 책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독주는 교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셔서 책임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손해보기 싫은 이기심 때문에, 내가 더 유익하고 내가 더 안락하고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차지하고 싶은 그런 유혹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개인의 인생도,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자신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아니, 나아가서 민족을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온통 뒤죽박죽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책임감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두려워했던 유다는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책임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공동체를 희생시키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용기,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 있는 척 허세 부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고,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용기를 품은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나만 믿어, 내가 다 할게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만용이 아닙니다. 유다의 책임의식은 셋째 아들을 기꺼이 다말을 주는 데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속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까? 용기가 있어야 되죠. 그 용기가 어디서 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셋째가 죽게 된다면, 내 가정이, 내 가문이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이 유다의 할아버지인 이삭이 바로 그 믿음의 열매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맡기는 것이죠. 맡기지 못하면 책임감도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통제하겠다고 생각하는, 또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도리어 책임감을 회피하는 마음이 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책임감은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허세라고 하는 만용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두려움에서, 이기심에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결국 자녀가 이어지고 혈통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회복, 역사의 연속의 시작은 바로 유다의 책임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유다는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용기 있는 책임감이 다시 이 유다의 가족 공동체를 살리게 되고, 그리고 이 족보는 다윗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책임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일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이 앞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이기심을 이기고 영적인 책임감을 회복한다면, 유다가 책임감을 회복한 이후에
마침내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침내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내게 주어진 책임, 내게 맡기신 일, 내게 맡기신 영적인 책임감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분량임을 알고 그렇게 영적인 책임감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지켜야 하고 보여야 하는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의 최종 권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삶의 참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도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뜻과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 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품어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과 이 세대 가운데 주신 영적인 책임감을 오롯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즈니스와 가정과 건강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정영선 집사님, 박영만 집사님, 회복 중에 있는 진수삼 집사님, 고상우 형제, 이윤성 자매를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은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송 31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 위해 연약한 모든 자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북녘땅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